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홍해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3일 만에 마라에서 금방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또 16장에 가서는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똑 떨어졌습니다. 먹을 수 없을 그때에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그때에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굶어 죽게 하는 거냐? 모세를 죽일 듯이 또 원망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장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17장은 신광야 만나를 푸지게 먹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서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광야를 지나옵니다. 이제 르비딤 광야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물을 구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마라의 물과는 달라요. 마라의 물은 먹을 물이 필요한 건데 오늘 이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르비딤 강에서의 물은 그런 마실 물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이 없어 봐요. 여러분 당장 마비 돼요. 물이 있어야 먹고 또 씻고 빨고 또 동물들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이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길을 봤는데도 원망을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 그 마라에서 쓴물이 달아지는 걸 봤잖아요. 그럼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금방 또 45일 만에 가서 또 먹을 게 떨어졌다고 난리. 물이 떨어졌다고 난리.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해. 물이 어려워요. 광야는 뭐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그럼 광야는 뭐냐? 광야라는 것은 상황이라 그랬죠. 상황.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광야인데 이 광야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주느냐? 갈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목이 타들어가 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또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현 상황이에요. 내가 세상에 가서 접하는 상황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다? 갈증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나를 갈증나게 하고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하고요. 당장 내가 먹어야 되는 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위태위태한 그런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가운데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을 해요? 지도자에게 말을 해요. 왜 지도자에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 하나님은 내게 말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의 문제를 만나고 갈증의 문제를 만나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단한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는 갈증이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상황입니다. 내 삶의 상황은 언제나 뭐가 있다?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 너무너무나 자명해. 갈증이 있다. 나는 무슨 갈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런 갈증,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가진 갈증, 뭐 별 가지 갈증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이렇게 갈증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뚫어지면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삶의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자신들을 이끌어 오시고 구원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갈증의 상황이 늘 쌓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투덜대지 않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한탄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광야예요. 갈증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역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투덜대도 나를 바라보시고 참아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간단해요. 그냥 늘 갈증이 나는 것이다. 세상이 나의 갈증을 맨날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 살면 그냥 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물이 매우 귀합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모세에게 달려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현대 용어로 말하면 겁박을 했을 거예요.
네가 물을 내놓지 않으면 네가 죽든지 살든지 하라. 마치 물을 맡겨놓은 것처럼 물을 내어놓으라고 모세를 욱박 질렀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렇게 싹 잊어버려.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까? 망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은 어려운 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원망을 늘어놓았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삶이 편안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으니 내 삶은 평안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나는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인가 드렸으니 내 삶은 풍성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기도해도 삶의 현장은 내가 가면 똑같이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가? 내가 지금 광야에서 받고 있는 훈련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어.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주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도 광야가 그곳에 있습니다. 삶에는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나를 넘어지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광야 없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고난의 광야 없이 사람이 믿음이 커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같은 광야 속에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는 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불평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이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 왜? 광야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그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왜? 아직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신뢰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갈증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말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직장에서 직장 잃으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광야를 통해서 신뢰하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내가 느끼는 갈증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갈증보다 신뢰가 크면 원망하지 않아요. 사막을 걷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얼만큼만 더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지금 내가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어도 가요. 근데 확신이 없어. 이게 지금 오아시스가 저기 있을지 없을지 너무 막막해. 그러면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햇빛이 두렵고 걸어가는 게 힘이 들어져요. 그러면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갈증이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갈증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신뢰하고 가느냐의 문제지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너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멀쩡한 돌멩이도 두드리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어렵지 않아. 내가 어려운 거지. 어렵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있는 광야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내가 그늘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늘을 쳐주고요. 내가 불을 떼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광야를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어요. 나무를 꺾어 집어넣어라.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신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왔어요. 르비딘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져서 그 반석 속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르비딘 광야에 고고학자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이 얼마나 쏟아졌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얼만큼 나왔을 것 같아요. 물이. 200만 명 이상이 물을 먹어야 돼요. 구리 시민이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냥 20만 명이라고 쳐요. 그냥 간단히 20만 명이 물을 먹는다 생각하면 물이 얼마만큼 필요할까? 얼마만큼 흘러야 되겠어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빨래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생활용수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물이 왔을까? 수도꼭지만큼 물이 나왔을까? 얼마큼 물이 나왔을 것 같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이 쪼개지고 그 안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 물의 양은 시냇물같이 물이 흘러간 것이지 줄줄줄줄줄 나온 가서 약수를 받아 먹듯이 산속에서 한 컵 한 컵 그 정도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 가운데 갈증이 나는 나의 삶 속에 내가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내가 채울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곳의 바탕이 뭐냐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왜 이러냐 그 원망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문제를 주신 도 하나님이시고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옛사람을 벗어내지 못한 결과에서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옛 질서 가운데 살면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주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철저히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늘 나에게 무엇을 줘요? 갈증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이 와, 계속 갈증이 오는데 이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야 돼.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신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삶, 하나님의 훈련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야망만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 광야를 통과한 사람, 광야 훈련을 마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엎드린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십니다. 여러 가지 광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오히려 계속 갈증이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00% 네가 신뢰하느냐입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의 광야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계속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아직 100%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가 더 큰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크고 작은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100% 신뢰하고 가는 길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래도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 이르러 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것도 그대로 믿어. 안 될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뭐가 있다?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광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내가 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말렉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아말렉 족속 군대를 말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론과 홀이 양쪽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최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르비딤의 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깃발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가 된 것입니다. 아말렉을 만나면서 백성들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싸워야 되는 문제가 온 거예요. 광야의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고 내적인 싸움입니다. 애굽의 대단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에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겨줬어. 그냥 하나님이 어떤 전쟁도 다 이겨줬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놔버린 거예요. 너희가 싸워보라. 자, 이럴 때에 모세는 작전을 짜는데 몰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몰입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동역을 합니다. 전쟁에서는 전장에 나간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의 발에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발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농기구밖에 없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싸움이 이 아말렉 전쟁이지 여러분 기술과 그들의 지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의 승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사람 때문에 오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오는 광야가 있어요. 내게 광야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광야를 준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나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맨 처음에 아말렉이 막 다가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버티고 있다고요. 누구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고 메어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탓을 많이 해요. 탓을. 자기의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자기의 육체 탓을 많이 하고.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하였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 되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조차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하였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싸그리 다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게 주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이제까지는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냥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아말렉이 방해를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문제가 없어. 그냥 교회도 게을리 가고 대충 때우고 놀고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니면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만 해. 근데 적극적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충성 이러면 아말렉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다가와. 이 아말렉은 멀리 있느냐? 아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냥 적당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은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쟁의 현장과 기도의 배후가 함께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 영적 전쟁은 두 가지예요. 내가 전쟁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한 기도의 배후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혼자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은요, 내가 혼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안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교회 안에 기도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기도 그룹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룹이 같이 가야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그냥 부흥하고 잘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부모의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부모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자녀가 그냥 후루룩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매달려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 안 됐다면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안 된다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그냥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오늘? 내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말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전쟁을 이겨내면 내 후대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영적 각성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성관께서 우리 구리시는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이 원래 오늘 어제 오늘 거쳐서 이 한강에서 이 코스모스 축제하기 전에 구리시 전체를 상대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돈도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아주 면밀하게 엄청 힘들게 했었는데 한순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오늘 하루만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집회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통역을 한 사람이 김장환 목사님이에요. 이 김장환 목사님 원래 고아 아니에요. 고아 전쟁 고아인데 군부대에 가서 사람들에게 해서 미국에 건너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빌리그램 재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번에 무역 전쟁 때문에 막 되게 급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막 탄핵이 되고 막 이럴 때 무역 전쟁이 막 일어나고 미국에서 관세를 막 먹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되셨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서 대통령과 스케줄을 잡을 수 있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전 세계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서 그런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려면요. 그 보좌관이 중요해요. 보좌관. 근데 이 보좌관들 그런 큰 일들을 주관하는 아주 핵심적인 보좌관이 다 누구냐 하면 빌리그램 재단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백악관에 가득 있어. 그래서 그 모든 스케줄을 그들이 조정해요.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무역 대표들하고 만나고 이런 모든 조정을 그 후손들이 해요. 빌리그램 후손들이.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바로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빨리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이 빌리그램 재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내년에 빌리그램 재단의 그 자제들이 여기 의정부에 옵니다. 의정부에 와서 이제 영성 각성 집회를 또 한 번 해요.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서. 거기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거의 돈을 거의 다 내요. 한 10억 정도 같은 돈을 내요. 교회가. 대단하지 않아요. 해보라고. 지난번에 의정부 기독연합회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리시가 이런 거 진행합니다. 지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내년에 그런 거 집회 준비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집회를 진행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러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라가 난리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가장 못 살던 70년 전에 못 살던 그렇게 바닥을 치던 최하위 국가가 전 세계 6위 국가로 올랐을 수 있을까? 전 세계 영향력이 6위인데요.
이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 위에 일본도 우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일본도 지금. 우리가 일본을 쳐다볼 수 없는 나라인데 일본이 내려갔어요. 우리 위에는 이제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 몇 개밖에 없어요.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에요. 뭐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국가가 살아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부모가 살아야 그 자녀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몬이 세상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돈이 제일인 줄 알아요? 이게 갈증의 문제예요. 사단은 갈증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해요? 돈으로 풀려고 해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만 하면 학원에 매여서 교회를 못 오느냐? 만몬의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학원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학원을 그만두라고. 다 애들은 그만둬라. 학교 1등?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지식은 다 컴퓨터 안에 있어요. 지식은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내 지식도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거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학교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20장 이후에 쭉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할 때에 훌의 손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수많은 것을 만들어내게 해요. 이 시대를 좌우하는 사람의 후손이 누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사람의 후대가 이 시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정치 속에 들어가서 장악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빌리그람 재단의 후손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 경영진들이 돈이 많아서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지혜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겉으로 보는 거와 달라요. 겉으로 보는 거와 전혀 달라요. 미국에 들어가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더 믿음으로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부르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내가 광야를 만났다, 갈증을 만났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더와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증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깊이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사람을 통하여 얻는 고난과 고난의 일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붙들었느냐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 타협했다면요 아마 다 무너졌을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으로 되는 게, 신앙은 그냥 내가 신뢰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순간 변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이게 아말렉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말렉이요, 왜 길을 막는지 알아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을 막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을 지나가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이게 사람 때문에 맞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말렉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아말렉이 수태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말렉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걸렀다, 그 사람은 아말렉이에요.
내가 학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 그 학원이 아말렉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 아말렉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죽음과 저주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인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에게 진다고 하면 후손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에게 먹혔다, 아말렉과 타협했다, 내 후손은 그냥 끝난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야 할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지금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한 아말렉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손들면 이겨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